크신 은혜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이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양날개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의 양날개가 말씀생활과 기도생활인데 그 양날개 가운데 말씀생활에 관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말씀생활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따르는 것,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 전하는 직분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 아주 생생한 사례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따르는 이 두 말씀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공통되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따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남들과 달리 열정적으로 말씀 생활을 한다, 신령하게 말씀 생활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아니냐, 말씀의 열매, 그것이 전하든 따르든 다 공통된 중요한 점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처럼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양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선지자, 실제로 주님께 순종하는 선지자, 그가 말씀을 잘 전하는 참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이 주님에게 잘 순종하는 선지자일수록 사람의 귀에 거슬리거나 혹은 입에 삼키기 쓴 약같이 달갑지 않은 말씀, 그런 메시지조차도 주님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잘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시키시면 그것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는 기쁘지 않은 메시지라도, 사람의 귀에는 불편하게 들리는 메시지라도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 그게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충성을 오직 주님께만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귀에 거슬리고 부딪히고 불편하게 하는 진실을, 메시지를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입게 된다 할지라도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길 중단하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이와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달변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받은 말씀을 왜곡해서 요리해서 전하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표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말씀을 들은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프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픈 환자에게 때로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이 원래 몸이 아팠던 것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환자가 아이고 내가 죽겠다고, 이 약을 그만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치료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가 죽는 길인 것 같지만 고치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알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아픔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마침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인생을 고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표현을 보니까 노략질이다.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환심을 사서 지갑이나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사람의 귀로만 듣기에는 둘 다 말들을 번지르르하게 하기 때문에 당장 분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결국 그가 어떤 나무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콩 심은데 무엇이 납니까? 콩이 납니다.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콩이나 팥은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 양곡장에 가서 이렇게 쌀가게에 가서 보면 섞어 놓으면 못 찾지요. 뭐가 콩이고 뭐가 팥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심어보면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나무는 심판을 받게 된다.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받을 때 거짓 선지자 한 사람만 심판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말씀 생활을 잘못한 사람들 역시 그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건 너무 억울한 경우 아닙니까? 우리는 속았을 피해자인데 우리도 당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같이 심판을 받는다니 너무합니다. 억울하게 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다른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그러면 남 탓으로 회피하고 모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부산 갑시다. 그랬는데 리더가 잘못 인도해서 다 인천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리더 때문에 부산 가서 올림픽 봐야 되는데 인천 오게 됐으니 억울합니다. 억울하지요. 그렇다고 인천에서 부산 올림픽을 볼 수는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이미 정해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공동체 신앙생활 할 때 리더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멤버들도 중요합니다. 리더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멤버십도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안일하게 그냥 들리는 대로 말씀 생활 하다가는 자칫 단체로 유괴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먹는지 알고 먹어야 됩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좋구나 좋구나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이렇게 맹목적이고 안일하게 말씀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 말씀 훈련, 성경을 일단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 잘 지켜서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런 말씀 훈련이 공동체 멤버들에게도 잘 되어 있어야 그래야 한 사람의 실수로 모두가 낭패를 받는 경우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하기만 배웠을 뿐 삶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못 배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부모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아유, 저는 부모님이 없어서 못 배웠습니다. 아유, 저는 예배에 참석 못해서 못 배웠습니다. 그런 변명이 민족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주신 명령이 너희도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도 우상 숭배하지 말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세대들에게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명하게 섬긴 것 같아도 귀신이 쫓겨나갈 정도니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보입니까? 또 많은 재능, 많은 직분, 많은 사명을 감당했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령하고 열정적이었던 것처럼 보였어도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주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자기 선지자로 자기 백성으로 알아보지 못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알아보시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한 그런 간증거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응답받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그런 간증거리들이 자기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고 가득가득 쌓여 있어도 그건 사람 볼 때 간증거리고요. 자랑거리고요.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려면 내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 닮은 열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뒤따르다가 주님처럼 살다가 내 손과 발에 주님의 상처와 같은 주님의 흉터와 같은 못자국이 생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느라고 내 손에 상처가 주님처럼 못자국같이 흉하지만 그런 상처가 생기고 내 옆구리에도 그런 상처가 있고 내 머리에도 가시바늘 같은 그런 흉터가 있고 온몸에 채찍으로 맞는 억울하게 맞는 매맞은 그런 흉터가 있고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걸었구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렇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낸 세금으로 그 당시 미국 정부가 노예제를 운영을 하자 이에 불복해 납세 거부를 했다가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쓴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에서 아주 명언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불의한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 곳은 감옥뿐이다. 불의한 시대에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시대에 의로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서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억울함을 겪었지만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그렇게 작은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내가 낸 많지 않은 세금이지만 이 세금이 노예 제도에 쓰인다면 그러면 나는 차라리 감옥에 가겠습니다. 세금 안 내겠습니다. 그런 불의한 정부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촛불을 킨들 그 온 나라를 뒤덮고 있던 어둠이 밝아지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작은 촛불 하나로 시작되어서 나중에 결국 노예 해방이라는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점점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고 돕고 함께 빛을 내고,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초창기에 작은 촛불을 켰던 헨리 데빗 소로, 이분은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 기독교인들 많이 있었지요.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조하고 편승하고 가담하고 심지어는 주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백인 교회에는 흑인들이 감히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백인들이 타고 다니던 버스에는 감히 흑인들이 함께 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비기독교인인 헨리 데빗 소로는 촛불을 하나 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그런데 저쪽 대다수는 스스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스승인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그 둘을 만나신다면 누구를 환영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의 열매가 없이 겉으로만 화려하고 대단하고 번쩍번쩍하게 치장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표현에서 이 불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 이 말은 현대 영어의 아노미, 무정부 상태, 무질서 상태, 혼란 상태를 의미하는 현대 영어 아노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 눈에는 말씀 생활 잘하고 직분 감당 잘해서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건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고, 주님 눈에는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질서를 일으키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로 보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믿으면서, 주님 말씀 믿고 따르면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자꾸만 크고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쁨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크고 좋은 성과라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 짓는다고 무리하는 교회들이 있지요. 그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것은 맞는데 눈에 잘 보이지요. 아름답게 보이지요.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공사, 주님을 드러내는 계기 되었었습니까? 그걸로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하고 토지 문제 때문에 도로를 점거를 했네 안 했네, 민사소송 들어가고 행정소송 들어가고, 크고 좋은 성과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그 말씀 순종해서 얼마나 크고 좋은 아름다운 성과를 내었느냐, 이런 것보다도 그 결과,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어떤 일을 했다고 할 때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정말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는 나나 그걸 지켜보는 옆 사람이나 혹은 교회 바깥의 사람이나 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참 좋은, 믿고 따를 만한 분이군요, 이런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 그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소소한 섬김, 정말 신경 아무도 안 쓰는 그런 작고 소소한 섬김이라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인지, 주님을 뒤따라가는 열매를 맺는 것인지, 주님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인지. 내가 이거 작고 소소한 순종이지만, 작고 소소한 섬김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주님은 이렇게 하실 것 같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작고 소소하게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별것 아니지요. 어두운 시대에 촛불 하나 켜는 것처럼,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 켜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한다고 강팍하고 완악한 세대가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 한마디 별것 아니지만 말 한마디조차 담지 못했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뭐라고 나중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말 한마디도 나를 못 따라왔느냐.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일들에게만 보이려고,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가짜 제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 밖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교회를 향해 실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 생활하지 말라고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말씀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마무리로 가르치신 아주 유명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심판날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됩니다. 마치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시험을 봤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집으로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열매를 맺은 성도는 심판날에,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열매를 보이면서 점수가 좋은 시험지를 받아든 학생처럼 자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되지만,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사람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았지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결코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보니까 이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큰 자연재난처럼 임한다고 비유로 표현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 종말의 때,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압도적이어서, 하나님의 판결이 불가항력적이어서 어설프게 변명하고 꼼수 부린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이것은 마치 다른 비유에서도 표현되는 것처럼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 차이만큼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양이냐 염소냐,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기름이 있는 등잔이냐 기름이 없는 등잔이냐, 명백하게 갈라집니다. 당나귀, 흑백이 분명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생활에 있어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간,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간,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거울 삼아 바로잡고 가다듬어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를 하면서 말씀대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셔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열매를 가득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